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예배 가운데 나오신 베이직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은 성경학교 첫 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티셔츠를 이렇게 맞춰 입고 오셨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너무 뜨겁게 찬양하지 마세요. 땀나면 머리 헝클어지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친구들까지는 나눠준 주호에 이렇게 도장을 찍는 날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저쪽에 있는 꽃무늬 테이블에 가서 도장을 받으시면은 그걸 통해서 달란트 시상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오늘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는 귀한 그런 여름 시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신을 놓고 이 예배를 놓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귀한 예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어진 말씀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위기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분별을 하며 온전히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좋은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여수베이직교회 성도들 이번 여름 시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비교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함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맘에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맘에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맘에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맘에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윗은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것 사랑 노래한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을 불러 사랑 노래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무명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기억하려 이 사랑을 불러 사랑 노래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기억하며 이 사랑을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님의 나를 즐겁게 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위해 새롭게 변화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불러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힘이 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이런 곳에 사모하며 오늘 우리 시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박수 치며 우리 이번 여름 중학교 축제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힘차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난 소중해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사랑할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삶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여러분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난 소중해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삶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그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삶 충성하며 살아갈래요 할렐루야. 비교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을 누리시는 우리 여섯 명의 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할아버지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 때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어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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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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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어서 주 이름 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를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기뻐하며 왕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같이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우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도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우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도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도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즐거운 명예의 박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은 주님이 지어주셨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하늘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에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도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임하다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나 모든 일들을 날 믿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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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감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갖추어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오늘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날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주님 옆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성령하고 우리의 믿음 세대가 말씀으로 아버지 온전히 변화되며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름성학교 첫째 날이자 주일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만나뵈니 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셋째 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수배직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학교 일정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주제 강의 및 공과의 시간이 있고, 또 수요 예배 때는 두 번째 공과, 또 금요 성령 대방에는 저녁 7시까지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요일 23일은 덕양 숯불가마에 있는 수영장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 모여서 출발할 테니까 모두들 오셔서 그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24일 주일 예배는 공과 네 번째 시간 및 폐회 예배로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 가운데 다음 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도장 오늘 찍어드리니까 꼭 저쪽 꽃나무 테이블로 가서 꼭 받아가시고 확인 도장을 찍어드릴 테니까 출석 도장하고 다른 도장도 찍게 되면은 찍어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 기간에 티셔츠 착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물놀이 할 때는 안 입으셔도 상관없고 주일날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 끝난 이후에는 잠깐 전성도 기념 촬영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자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들 할 테니까 다들 이렇게 머리도 한번 싹 쓰다듬어 주고 거울 보시고 하신 다음에 이 앞자리에서 의자 놓고서 이렇게 찍을 테니까 협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가시지 마세요. 뒷문 잠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안 찍으면 못 나가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서로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모습은 잊게 되고 자신의 존재가치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는 한 명의 승자를 제외한 모두를 패자로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잃은 상실감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주신 존재가치와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아래 우리 아이들이 SNS와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대상과 더 많은 것을 비교하며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비교하지 않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시기하거나 자신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에 집중하여 그것으로 바울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만족 없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을 깨달아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함께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이 귀한 사역에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시길 간청합니다. 할렐루야.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어른들도 다르지 않죠. 세상에서 계속해서 비교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상관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가 만드신 소중한 존재, 나쁜 일을 위해서, 악한 일을 위해서, 세상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으심 받은 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제목으로 잠깐 우리 주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1일 한 일간지에 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의 수익률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1 비트코인이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많이 폭락하긴 했지만 이 일간지의 기사가 나올 때만 해도 1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코인 하나를 사려면 2천만 원 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업이 바로 여기에 나온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급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의 수익률이 발표되기 약 1년 전 2020년 8월 11일에 비트코인의 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00억 원, 엄청난 액수죠. 이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때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였는데 우리 회사가 자금을 가지고 2,900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서 실제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가상화폐가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회사의 자금을 써가지고 2,900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회사의 대표는요,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기존의 주장을 뒤집고 자신의 회사의 자금을 2,900억이나 이 비트코인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에 몇 배나 올랐을까요? 2,900억을 투자했는데 그 수익률이요 엄청납니다. 308.1115%.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회사 주식이 상승했는데요 448.97%.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비트코인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사기 위하여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죠? 폭락했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고 주변 사람에게, 지인에게 돈 빌려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자산이 그야말로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열풍이 불었던 게 있어요. 불과 1년 전. 뭘까요, 여러분? 비트코인 말고
주식. 1년 전만 해도 미래에셋의 존리라는 분이 나와서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주식을 사야 됩니다. 주식을 사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해서 성공한다는 사람들의 무용담이 막 들리고, 그리고 방송마다 그 전문 주식 투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에 뭐 여러 가지 예능의 프로에까지 나와서 자신들의 그 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앞다퉈서 주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2021년 1월 17일 금융투자협회는 신규 개설된 데 주식계좌의 규모를 발표했는데, 이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에서 14일까지 2주 동안 개설된 주식계좌의 수가 하루 평균 7만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만 명의 사람들이 나는 오늘부터 주식 투자를 새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개설을 했다라는 거죠. 또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서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에 열광했다? 주식에 열광했다. 여러분 주식 좀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셔요? 네, 저는 주식 안 하고 있는데. 자, 세 번째 또 사람들이 열광했던 게 있어요. 불과 1년 전에 뭐에 열광했을까요? 부동산. 영끌에서 부동산. 영끌이 뭡니까 여러분? 영혼을 끌어모으다. 여러분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을 위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국내에서 집값과 관련해서 이 공인된 국가 통계를 내는 곳이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021년 8월 17일에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집값이요, 그 당시 한 달 동안 조사를 했더니 20%가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지. 또 다른 한편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부동산 요새 거래 안 하죠. 왜요? 자꾸 내려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지표인 강남 부동산의 아파트 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처음 오르기 전에 가격보다는 아직도 많이 높아져 있는 시점이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을 조심스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이 이렇게 청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사람들 가운데에 뭐가 생기기 시작되냐면요, 포모 신드롬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포모 신드롬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다 비트코인 사고 주식 사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서 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뭘 느끼냐?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모란 말이 뭐냐면요, Fear of Missing Out, 이것의 줄임말입니다. 주위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게 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돈 버는 것 같이 소문이 들려오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원래는 내가 투자하고 싶지 않았는데, 돈을 끌어모아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공포에, 두려움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이거를 포모 신드롬이라고 얘기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끌에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부동산, 주식 투자해서 큰 돈 벌었는데 나만 기회를 놓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좀 그런 걸로 인해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요.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야, 다른 사람은 다 돈 버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시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바른 판단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만 돈을 벌지 못했다는 상실감에 괴로워하죠.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2억 원이 넘는 돈을 날려버린 한 일가족이 만도 앞바다에서 수장된 채로 발견된 가슴 아픈 사연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삶을 마감을 했을까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겠다, 그리고 이 빚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마저도 수면제를 먹인 채로 일가족이 차를 타고 그대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모 신드롬은요, 여러분, 양극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K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끌에서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또 다른 것, 두 번째 모습은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내가 저걸 어떻게 따라가, 나 그냥 포기할래,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영끌에서 다른 사람이 투자하는 거 똑같이 따라가는 것, 영혼까지 끌어모아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무리를 하더라도 당장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꼭 이길 거야, 보조를 맞출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에 다 투자하는. 두 번째 모습은 영끌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내가 저걸 어떻게 따라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따라갈 필요도 없고 또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뭘 하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죠. 어떤 것들을 비교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얼마를 벌지? 다른 사람은 어떤 차를 타지? 다른 사람은 어떤 집에 살지? 우리가 늘 하는 고민 아닙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벌지?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연봉을 엄청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셔.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러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나도 빨리 교회를 엄청 부흥시켜서 저런 연봉을 한번 받아보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생각들 안 하십니까? 좋은 차 지나가면은 나도 모르게 눈길이 좋은 차다, 나도 저 차 타고 싶은데, 저 사람 여수에 저런 집이 있는데 저런 집에서 사네? 이번에 저기 여수 이순신 공원 뒤편에 보니까 우뚝 섰더라고요. 무슨 아파트가 하나가 저녁에는 아주 조명도 아주 휘황찬란해요. 저런 집에는 누가 살까 했더니 우리 수원의 학원 선생님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벌어야지 그런 집에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견물생심이라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미혹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도 그것을 가져야 할 것 같은 중압감을 느끼고 그것을 갖지 못할 때 자꾸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포모 신드롬,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도 그것을 가져야 할 것 같은 중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 저거 없으면 인생 제대로 못 사는 거 아니야? 나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 실패한 사람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야? 자꾸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요, 1954년에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때에 차선책으로 뭘 하느냐, 다른 이들과의 사회 비교를 통하여서 자신을 평가하는데 두 가지 비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향 비교, 하나는 유사 비교. 상향 비교는 뭐냐면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유사 비교는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자신을 비교하는 것.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회학자도 이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지 괴텔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인과 접촉이 많거나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빈번히 일어날 경우 나의 의사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타인과의 사회 비교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비교하지 않을 거야. 마음을 꼭 먹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차를 타고 다니네. 저 사람 저런 옷을 입고 다니네. 야, 저 사람 신발 봐. 저 사람 백 봐. 저 사람 화장품 장난 아니네. 이런 생각들로 자동적으로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비교는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매일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비교는 자신의 가치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사로서 이렇게 초대돼 가지고 교회 집회나 이런 데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집회 다닐 때마다 이제 숙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규모의 교회가 아니고 큰 대형 교회에서 초청을 하게 되어지면 그 근처에 있는 5성급 호텔 이런 데를 예약을 해주신대요. 그런데 참 기분이 이상한 게, 그런 호텔에 자기가 들어서서 누리게 되어지면은 내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이 된대요. 나는 똑같은데. 그리고 정말 시골 마을 이런 데에 자신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서 집회를 하게 되면은 일방이라고 알죠. 하루 묵는 그런 데 방을 내주고, 그러면은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은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집회를 갈 일이 있었는데, 필리핀은 소똥으로 그리고 동물의 배설물로 지은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자리 하나 깔고 벌레가 우글우글 된 데서 잘 때도 정말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오감으로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비교하는 마음들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물건을 구입할 때 우리는 비록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점이 싸고 품질이 좋은지를 비교하죠. 또 어딘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 음식을 선택할 때 어떤 음식이 더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서 이런 비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비교를 통하여서 성장의 동력을 얻거든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교와 비교의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를 자신과 비교하고 나아가서 그 비교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나의 위치를 가늠하려는 비교의식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런 비교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야, SNS 보니까 그 사람들 또 해외여행 갔더라. 나 말고 저 사람도 저 제품 쓰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늘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비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비교는 항상 존재해 왔죠. 너무 자연스럽게 비교를 받아들이면서 살아와서 감각이 무뎌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교의식은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3년 정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넷이 엄청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됐어요.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의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시간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수업까지도 다 이 온라인으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비교의식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기술 개발은 우리가 더 많은 대상과 더 많은 것을 더 빠른 속도로 비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은 대상과 더 많은 것을 더 빠른 속도로 비교하게 되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 심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 더 커진 온라인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대상,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비교하며 살아가니까 참 마음이 힘들어지고, 물론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부감을 가지고 아니면은 뭔가 높아진 의식을 가지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정말 소수에 지나지 않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비교하는 비교의식으로부터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만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치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결정되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유사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낀다고 나의 가치가 높아질까요? 아니에요. 반대로 다른 사람과 나보다 높은, 나보다 잘 사는, 나보다 부자인 사람과 상향 비교를 통해서 박탈감을 느낀다고 내 자신의 가치가 내려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쉬운 예를 드렸잖아요. 내가 5만원짜리를 가지고 막 꾸깃꾸깃해서 바닥에 버린다고 사람들이 그거를 가치 없게 보고 안 주워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지 않잖아요. 5만원짜리는 꾸겨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사 비교와 상향 비교를 통해서 꾸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아까 레온 페스팅거에 이용해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때 사람들은 상향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가치 비교를, 유사 비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반대로 명확한 기준,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요, 그런 상향 비교와 유사 비교를 통하여서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런 비교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반결될 수 있고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 가운데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어떤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직접 지으셨지,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과 일과 가운데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 정말 훌륭한 사도였죠. 그런데 그 옆에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너무너무 훌륭한 분인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인기는 사도 바울이 짱, 바나바는 조용한 지원자, 격려자.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격려의 사람, 격려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에게 놀라운 것은요, 자신과 사울을 비교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이 사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고, 그뿐 아니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격려의 은사로 공동체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바나바는 사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은사를 가진 사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하여서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사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집중하며 그것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비교 속에서 여러분이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세상과의 비교 의식에 따른 상처 때문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 위축된 것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예배한다 하였지만 세상과의 한 주간의 비교를 통하여서 수척해지고 위축되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일날 나와서 그저 이 마음 하나 극복하기에 애만 쓰고 있다면 충성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름의 주제,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왜 비교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어떻게 하면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첫 번째 본과의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소중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를 벌고 있고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위대한 영성가이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어느 대학을 나온 줄 아십니까? 하버드를 나오셨어요. 하버드에서 교수까지 하셨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곳으로 가서 잠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들 좀 부족한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려고 저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러면은요, 웬만한 곳에 가면 다들 교수님 아니십니까?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시는 오늘 이 훌륭한 교수님이 오셨으니 제가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마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 헨리입니다. 그랬더니 누구신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 헨리 나우엔이요. 저기 하버드가 뭐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다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하버드도 모르니까 하버드 교수가 뭔지를 알겠어요. 나 책도 이런 책을 막 썼고 우리는 그 책 모른다고.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 거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타이틀이 있잖아요. 여수배식교회 목사입니다. 집에서는 아빠고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아들이고, 제가 무슨 앨범을 내고 막 어디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아버지, 너는 내 자녀.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집에서 아이들이 물어봐요.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아빠한테 정말 귀한 자녀 맞아?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뭔가 잘못했거나 시험을 못 봤거나 아니면 좀 부모님에게 조금 뭔가 캥기는 것이 있거나 그럴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자녀되기 위한 자격과 조건에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않죠. 이뻐도 내 자식, 못생겨도 내 자식, 성적이 잘 나와도 내 자식, 못 나와도 내 자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이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켰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첫 교회의 이름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첫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첫 번째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사도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끊고 조이 프리다라는 친구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조이 프리다라는 아이가 있어요. 정말 헤어스타일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성진이도 요새 머리 깎고 왔는데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했는데 성진이 헤어스타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조이 프리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살 여자아이예요. 남자아이가 아니고 여자아이예요. 부모가 자신들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그런데 왜 SNS에 이 사진을 올리게 되었는가? 지금부터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가요, 사자 갈기처럼 빳빳하고 뾰족뾰족한 헤어스타일인데 이 머리 스타일을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엉김털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병이에요, 병. 모발이 나는데 희귀 유전자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머리가 아예 없을 때는 몰랐는데 머리가 점차 자라는데 이 머리가 삐죽삐죽 솟아나고 머리카락끼리 서로 억세게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돌연변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두피에 변형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너무 사람들과 다른 헤어스타일을 가진 딸을 보면서 많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엉키는 머리카락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부모가 막 빗으로 빗는데 이게 엉김털 증후군이라고 해서 빗에도 이게 엉기니까 애가 너무 아파하고 그리고 머리가 빗어지는 게 아니고 막 뽑혀지는 거예요.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계속 뽑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빗을 수는 없잖아요. 노력은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냥 냅두고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주변에 외출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애 머리도 안 빗어줍니까? 왜 머리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고 다닙니까? 사랑하는 딸인데 라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도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위축되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조이의 엄마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조이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헤어스타일을 사진에 담아서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SNS에 좋아요를 눌러줘서 응원을 하게 되었어요. 아유, 참 쉽지 않겠네요. 그래도 아이의 머리카락 때문에 아이가 개성이 있어서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딸은 왜 다른 사람과 다를까? 우리 딸 조이의 머리는 왜 이렇게 보기 싫게 자꾸만 엉키는 걸까? 만일 조이의 엄마가 딸 보면 이런 생각만 했다면 조이와 조이의 가족은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었겠죠. 이 조이의 엄마는요, 딸의 다른 모습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딸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특별한 유전자 질환 때문에 외형이 정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만약 그렇게 되어졌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외에도 정말 세상에는 희귀 유전자 질환을 가진 외형이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온몸이 털로 뒤덮인 사람도 있고요. 더군다나 얼굴까지. 여러분, 그리고 점이 나서 한쪽 얼굴이 맞은 것처럼 멍이 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백색털 유전자 질환 때문에 눈썹도 하얗고 머리카락도 하얗고 심지어는 피부까지 하얘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대할 때 깜짝 놀랄 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다 뭘로 활동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요. 야, 저 사람 정말 멋지다.
온몸에 달마시안처럼 점이 있는 여성 모델은 처음에는 위축됐었지만 오히려 그 마음을 극복하고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의 몸을 드러내며 멋진 모델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게 했다면, 비교 의식 때문에 위축됐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한 나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려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이 멋지게 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에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통용하면서 구제한 이야기들, 자기 재산 물건 아낌없이 나누어준 이야기들, 정말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감동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담 제조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미담 제조기 정도가 아니라 미담 공장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역사가 드러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 교회에서도 특별히 칭찬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격려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 이 바나바는요, 자신 소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사도야 아니야 왔다 갔다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초청하여서, 그리고 불러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안 들어줬을 텐데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받게 해준 그런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칭찬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정말 격려의 사람이구나, 위로의 사람이구나, 사랑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정말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를 칭찬하는 사람들과의 마음과는 또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인정받고 싶어 라는 인정의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속여서 자신의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서 헌금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전 소유의 재산을 팔아서 다 헌금을 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뒤로는 자신의 목들을 남겨두고 헌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아야 되겠고, 나도 어느 정도는 살고 싶고 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속이게 된 것입니다. 판돈의 일부를 사도들에게 내어놓았는데 판돈의 전부라고 사도들과 교회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작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4절, 그 다음 절에는 이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즉결 처리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가게 만드는, 영혼을 죽게 만드는, 그야말로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 이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쫓아서 올라가 봤더니 어디에서부터? 바나바와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 바나바처럼 자신들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성경 속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더 많은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랑받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교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 마음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에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며 비참한 마음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또 나를 높이며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따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우리,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 인정받는 것, 반대로 남들보다 부족해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 헨리 나우엔 교수처럼 치매 환자들이 자신을 볼 때는 내세울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만 봐. 네가 뭘 하고, 네가 뭘 입고, 뭘 타고, 어디에 살고,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만 봐.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남들보다 뛰어나 인정받는 것, 반대로 남들보다 부족해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슬퍼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소중히 여기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시선과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라. 할렐루야!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뭘 입고 계시니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가 나의 자녀다. 넌 소중한 존재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내 삶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주님의 소유입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아마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자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비교 의식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마음속에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도 모르는 비교의식 가운데에 세상 속에서 위축되어지고 자꾸만 낮아진 적이 없지 않았는지요. 또는 다른 나보다 약한 사람들보다 나를 비교하며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비교 의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깨달은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비교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그리하여서 위축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한 존재임을 온전히 인식하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저를 지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비교하며 살았다면 지금 이후로부터는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사람 되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격려의 사람, 타인을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격려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을 꿈꾸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비교의식에 의해서 상처받고 그리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예물 30배, 60배, 100배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 직장과 자녀와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